하늘이 변했어요. 맞습니다. 아직 저 6층 하늘은 조금 덜 변했어요. 우리 이제 그 남전도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교회 전등 갈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당부터 하시겠는데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이거 하시고, 여기 하려면 이제 뭐 장비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고가 사다리 흔들거리는 거 놓고 올라가셔가지고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이거 어제 이만큼 하셨어요.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저 뒤에 나머지하고 또 교육부서 이렇게 다 지금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깨끗하죠. 이거 다 천장을 한 번에 다 가를 생각만 제 머릿속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돈이 옆에 하고 몇 억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등 하나만 갈아도 걔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환해졌죠. 굉장히 환해져서 제가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였는데 글씨 잘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오후 때는 또 피곤하면 제가 눈이 좀 이렇게 흐려지는데 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도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이 남전 회원들 좀 다 오셔서 또 이렇게 힘을 보태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께 우리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골방, 그 행복한 시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누구랑 만날 때 제일 행복하십니까? 데이트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이제 데이트하고 뭐 맛있는 밥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그러면은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진짜 아침에 일찍 만나는데 금방 저녁이 돼가지고 헤어져서 집 데려다 줄 생각하면은 아쉽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지루하고 그런 시간이 되고, 세상을 즐기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이런 시간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는, 이런 이제 신앙의 타락이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게 돼요. 자, 오늘 기도가 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냐, 왜 가장 가슴 설레는 시간이 돼야 되느냐?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이성 속에, 관념 속에 무슨 그냥 막연히 어떻게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존재의 근원, 궁극적인 존재,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늘 우리와 만나서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느끼며. 제가 요새 이것을 늘 강조하는데요, 느껴야죠. 내 이성 속에서, 머릿속에서만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들 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로 기도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만나는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옵니까? 내 개인의 육신의 병도 그렇고, 마음의 병, 영적인 어떤 혼란, 또 경제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인생에 계속 일어나죠. 사는 게 진짜, 서양 속담에도 사는 게 고통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인생을 뭐라 그래, 108번뇌가 있다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들을 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뜻을 내가 잘 알지 못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갈 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사실은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슴 설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행복을 어느 때보다도 더 체험하고 있어요. 다른 때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고 그렇게 60년 살아왔지만 최근에 약간 제가 이렇게 좀 병이 들면서 더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약해지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울의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오죠.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은혜,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약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에게 있었던 병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아마 타락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제가 좀 더 약해지면서 제가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약해 하나님이 갑자기 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지 하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 진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 몸 하나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전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강하게 사용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요즘 그것들을 더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도 누구보다도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기도했던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그들의 기도는 진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전혀 이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런 잘못된 기도, 거짓 기도, 전혀 기도가 아닌 기도, 이런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셔서 정말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치유함도 받고 기도 시간이 가장 가슴 설레고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꼭 장시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죠? 기도하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은 빨리 당장 가서 오늘부터 만드셔야 돼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3번씩 이렇게 최소한 3번은 공적인 기도를 했는데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왜 그랬는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항상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종교 사회.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그 경건한 모습, 경건한 신앙인들이 존경받는 사회예요. 교회에서 안에서도 그렇죠.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요새도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가문의 영광을 뭐가 가문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자기 집안에서 랍비가 나오는 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자기 자식 중에 목사가 나오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이 의사예요. 의사. 그 다음에 의사가 변호사예요. 우리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영교인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목사는 뭐 내가 원한다고 내 자식이 막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 근데 이 시대에는 더욱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경건이 존경받는데 최고입니다. 여러분, 존경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지. 힘이. 존경받으면 힘이 생겨요.
국민이 존경을 받으면 지도자의 권력이 엄청 세집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존경받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이 지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소유의 일부를 띄어서 나누어 주는 행위가 구제잖아요. 예? 또 내 인간의 욕망과 죄악과 싸우면서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밥을 굶으면서 기도한 금식이 얼마나 훌륭한 겁니다. 또 매일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거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 시그널에 있어서 굉장히 겉모습으로는 훌륭한 사람, 겉모습으로.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한 마태복음 주석을 쓴 이제 작은 주석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체험을 얘기해요. 어느 가게에 가서 초콜릿을 하나 샀는데 굉장히 포장도 잘 되고 이쁜 초콜릿을 산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딱 뜯는 순간 그 안에서 벌레가 꿈틀하고 초콜릿이 오래돼가지고 깜짝 놀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겉모습은 목사, 교회 중직자, 굉장히 멋있게 포장이 돼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속사람은 어떠냐? 속사람은 겉모습을 포장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속사람 보시는, 속사람에서 이게 부더기가 나오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썩은 사람이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존경받고 싶기 때문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최소한도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구제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구제함 통로에다가 이렇게 딱 사람들이 볼 때 딱 이렇게 자기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안 내는 것보다는 안 돼, 그래도. 구제연금을 했는데 그 목적이 가난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1도 없어요. 그걸 해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옆집에 밥 굽는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쪽지 뭐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평판, 존경 이것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저 사람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을 함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죄악된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밀히 금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누가 봐도 저분 금식하네? 그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속았어요. 존경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데 이 구제, 기도에 대한 거죠. 오늘은 기도에 대한. 기도할 때도 이게 또 나타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런데 존경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루에 기도를 합니다. 공식 기도 시간이 있어서 다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아침과 밤은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 낮 기도가 이제 3시에 있는데 3시에 성전에서 기도 시간임을 알리는 이제 나팔을 불면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모두가 자리에서 뭐 일하던 거 장사하던 걸 멈추고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슷한 게 있었죠. 기도는 아니고 이제 6시에 국기 하강식을 하고 막 가다가 이제 6시에 애국가가 갑자기 다 퍼지잖아요, 전국에. 그냥 서서 탁 뒤에서 딱 이렇게 이제 국기에 대한 경을 이렇게 했잖아요.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때가 되면 바리새인들은 전부 거리로 나와요. 회당 근처나 저작거리나 시장이나 대로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딱 종을 치면은 바리새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서서 하늘로 손을 들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3시 되면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 시간만에 일부러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 존경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 속마음을. 속이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위선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 사람 속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다 보고 있는데, 예? 내 속마음을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없는 곳에 집에 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외형적인 가짜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너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았는데 무슨 하나님한테 이제 상을 받을 게 있겠느냐? 예?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이제 문맥 속에서 말하면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 진짜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골방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골방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많이 모인 곳에서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가지고 자기 속은 엉망진창인데 사람들이 볼 때 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아니고 그건 거짓이고 거짓 기도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 관심이 없어. 기도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방과 은밀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만 계신 곳, 그게 기도의 골방이에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부분 골방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골방 기도 시간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잘 들으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있건 없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슴 설레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주고 나를 누가 다 알아줍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고 병든 것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근데 하나님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내 아빠야.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있어도 아빠가 능력이 없으면은 내 문제를 못 해결해 주겠죠. 안타까운 하시겠지만 같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잖아. 나를 너무 사랑하시면서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빠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결핍과 약함의 문제가 다 해결돼. 다 해결돼.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죄와 사망의 질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잘 들으세요.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죄와 죽음의 권세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 죄악과 죽음의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거짓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슴 설레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따 우리가 찬송 부르겠지만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의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많은 즐거운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의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골방의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이런 행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생명 없는 종교 의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다. 정말 그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 물어봐야 돼요. 그게 가식에 찬 무슨 미사여구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대표 기도하는데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삶에 작용하고 역사하고, 여러분 그 세포 하나 속에 정말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럼 인생이 달라지겠죠. 인생. 우리가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골방은 꼭 진짜 무슨 골방을 말하는 상징성 있는 말이에요. 그 기도 골방은 여러분이 뭐 어디 저 등산하고 운동을 하다가 어디 산속에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도의 터전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자기가 기도한 곳이 골방입니다.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기도의 골방이에요. 저는 이제 뭐 목사니까 교회 와서 새벽에 또 기도하고 또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다 책 읽다가도 또 은혜 받으면 바로 놓고 기도해요.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로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이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집중하면서 즐겨 기도하는 게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걸으면서. 최근에 이제 한 2달 동안은 정말 더 걸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에 가셔가지고 걸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월 기간에는 정말 매일 아침과 밤에 바깥으로 나가서 걸으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은혜인지도 모르고 누리던 평강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공짜로는 안 주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평강을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해야 그게 여러분의 환경의 축복이에요. 그게 무슨 돈이 많고 뭐 내가 뭐 큰 집을 사고 뭐 그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 멀어져? 그런 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져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삽이 기도했잖아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게 복이다. 그게 좀 나에게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깐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월 기간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숙소 주변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바닷가를 걸으면서 기도하고 강가, 시골길, 산길을 걸으면서 밤에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하고 그렇게 들어오면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정말 깜짝 놀라는 은혜가 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전에도 체험했지만 이전에는 더 체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샬롬의 마음속에 모든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미 약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으면은요, 이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은 저같이 될 수가 있어요. 부족한 수면과 스트레스와 이런 게 막 의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그 모든 조절 기능이 망가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조금씩 불안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막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조절 기능이 다 망가져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저보고 나이도 환갑이 다 되셨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예? 쉬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젊었을 때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제가 체험한 거는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걸으니까요, 영적인 부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뇌가 회복되고 마음도 편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모두 좋아져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한강이나 이런 데 남산에 가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밤 정말 부지런해요. 자전거도 타고 막 뛰고 걷고 그러는데 젊은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저 친구들이 한 100살까지 다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운동하시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운동을 혼자 하는 거잖아요.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저는 그 걸으면서 기도하면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
뭐 1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하고 이 아현동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도 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어.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기도하다가 또 가다가 힘든 일 있으면 또 기도하고 너무 좋더라고. 운동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에게 걸으면서 기도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하셨잖아요. 특별히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예수님이 깨셔가지고 이 당시에 무슨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한적한 곳까지 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려고 이제 해보면 잘 일어나지지도 않고, 첫째, 그죠? 일어나도 졸리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 이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나와야 되죠. 나와서 교회로 와야 되니까. 새벽 기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매일 와서 새벽 기도 하십니다. 오면 각성이 되잖아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딱 깨지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 오면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방해를 합니까? 아무 방해도 핸드폰 딱 꺼놓으면 여기서 집중해서 이 넓은 강단에서 그냥 하늘빛 기도하다 가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교회는 멀어서 또 못 오거나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셔도 돼요. 요새는 좀 가까운 교회 하기는 어렵겠죠? 집에서 기도하시더라도 좀 나와서 각성을 하고 정신 차리고 바람 쐬고, 예?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핵심이 뭡니까? 기도, 지금 여기 핵심이. 기도 시간은 그런 사람 의식하고 뭐 존경받으려고 하고 뭐 종교의식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다 모든 것을 아뢰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든 기도가 형식화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의 핵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책망하신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뭐 우리말로 하면 횡설수설 그런 뜻이죠, 중언부언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교도들의 기도는 굉장히 깁니다. 기도 시간도.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주문을 외우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막 주문을 외우는 거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주문 외우는 거, 손오공이 주문 외우는 거 봤는데 막 이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우랑바리 다라나 바로 북따라까 따라마까 불았냐, 50걸음 내려오너라. 야, 이끌면 50걸음 쫙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그 기도 주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길게 외우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예?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들의 만들어 놓은 주문이 그 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문으로 막 오랫동안 기도하면은 외워서 신이 움직이는, 신을 움직여서 자기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 전혀 기독교적, 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신앙이 다 형식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또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해야 존경을 받잖아요. 예? 3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종쳐서 기도하는데 한 5분 기도하다 손 내리고 가면은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오래 해야 되는데 기도 실제로 해요,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횡설수설 뭐 이제 오래는 있어야 되겠고, 이제 이런 비슷한 기도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중언부언하면서 무슨 오래 있어야 그 하나님을 막 조종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기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지금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래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강조한 거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그 D.A. 칼슨이라고 미국의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학부 교수였죠. 신학 교수였는데 이분의 책 중에 이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서문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해요. 이분은 이제 신학자면서도 굉장히 뜨거운 분이에요. 좀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도 좀 이제 신학 학대하는 분들이 좀 기도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나님 만난 체험과 뜨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신학교가 더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대원에서 자란 학생들이 더 영성 있는 목회자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운데 이분이 여기서 안타깝게 여겼는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기도가 뭐냐면은 아주 짧은 시간 기도하고 가거나 첫째는 그러면서 예를 들었다 그랬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청구 초등학교 나왔는데 오다 보면 부잣집들이 쫙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일부러 글러오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은 누구세요? 그러면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게 재밌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미국에도 그렇게 하나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마치 그것과 똑같이 와서 기도한다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냐 그래 왜 왔냐 그랬더니 일어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았다가 2, 3분 앉아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또는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나 오래나 앉아있으나 앉아서 잡생각하다가 또 꼬똑꼬똑 졸다가 뭔 기도했는지 뭐 홍야홍야 이것저것 막 두서없이 하다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가 아닌 기도,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그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간절하게.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발에 못을 다 받고 죽어야 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어떤 사람 3일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3일 만에 죽는 사람이 있다래요. 예수님 6시간 만에 빨리 이제 운명을 하셨지만은 그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별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정말 간절한 기도죠.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기도가 그렇지 않고 경제가 풍성해지고 좀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행설수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종교 의식으로 전락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 되고 그냥 종교의식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진짜 간절하게 한번 매달리고 맨 처음에는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수첩에다 적으세요. 내가 기도할 제목들을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다 적어서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맨 처음에. 근데 단점은 나중에 그러다 보면 좀 기도가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놓고 이제 기도하셔도 돼요. 뭐 저도 이제 요새 기도 제목을 적기도 합니다. 적기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하는데 다 필요해.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길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정말 또 그게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또 내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이렇게 중보 기도가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도 시간은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하니까. 횡설수설해서 그냥 막 시간이나 앉아있고 막 졸다가 막 딴 생각하다 그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하여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횡설수설하는 기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을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은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당신으로 시작되는 세 개의 기도와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로 시작되는 세 개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을 당신 청원이라 하고
뒤에 것은 우리 청원이라요. 당신 청원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 온 백성들이 다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딱 또 우리 청원 세 가지, 또 딱 세 가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는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기도는,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신앙생활에 관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균형을.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순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죠. 우선순위도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절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절반입니다. 딱 절반씩 되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나를 위한 기도는 한 90% 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10%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는, 기도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힘드니까 기도하세요. 그냥 막 기도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면서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요,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세 번째, 기도할 때 졸거나 잡생각, 잡념에 빠져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을 분명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힘만으로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은 그런 거짓 기도, 의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치유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 시간이 가장 내 인생의 기쁜 시간이요, 가슴 설레는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